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동그라미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될 김혜영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동그라미 공동체를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셔서 이렇게 사역을 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또 계획하시는 일이 있으셔서 저를 이 공동체에 보내셨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담당 목사는 바뀌게 되었지만 여러분들의 한 가지 이 변함없는 사실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그라미 공동체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변함없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이거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한 새롭게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멈출 수 있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다른 네 개의 복음서와는 다른 좀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두 가지를 꼽아 본다면 먼저 첫 번째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기록들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딱 펼쳐서 보시면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는 일들을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이야기들이나 또는 족보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도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그 이전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들 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에피소드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런 것 다 제외하고 오로지 딱 하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만 집중적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마가복음의 두 번째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을 보면
그 내용의 전개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 있는데, 마가복음에 헬라어로 유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곧 또는 즉시라는 이런 뜻을 가진 이 단어가 헬라어로 유투스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이 유투스라는 단어가 무려 44번, 42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별로 많게 안 느껴지시죠? 자, 설명을 드릴게요. 마가복음에 42번 유투스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이 전체 몇 권이죠? 27권이에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을 제외하면 몇 권이에요? 26권이죠. 자, 마가복음에만 유투스라는 단어가 42번 기록되어 있는데, 나머지 26권의 모든 신약 성경을 다 전체를 통틀어서 유투스라는 단어를 다 긁어 모아도 42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마가복음 한 곳에만 42번, 곧 즉시, 곧바로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종합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주 축약적으로 그 특징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마가복음 1장인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막 시작한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1장 안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안에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특징들을 아주 축약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성육신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자, 그런데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만이 목적이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은둔하는 생활을 하시다가 특정한 때가 돼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만 했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무슨 기간을 보내셨죠?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공생의 사역을 약 3년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십자가 대속 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기간을 하셨던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 38절을 한번 볼까요? 자,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아멘. 아멘. 자,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론적으로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그러면서 아주 분명하게 밝히시죠.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왔다. 어떤 일이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즉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만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하시던 일을 과감하게 멈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일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복음을 선포하시죠.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자,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시려고 세팅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겁니다. 첫 번째 무대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 회당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시작이 중요하다. 처음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죠. 연애를 할 때도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 언제냐. 그리고 우리가 각자 처음 태어난 날을 우리가 생일로 기념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처음, 시작, 그 어떤 특정한 날에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해요. 자, 첫 만남에서 그리고 우리가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리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 이후의 과정도 수월하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에게 가버나움 회당은 어떤 곳이었어요? 바로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첫 무대였어요. 데뷔 무대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공생의 사역의 첫 단추와도 같았던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첫 사역은 어땠어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식적으로 처음 시작했던 사역인데 마침 말씀을 가르치시던 중에 그 회당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죠. 그랬더니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면서 흥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에게로 몰려들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의 28절과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에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자,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로 다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그때가 언제죠?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로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반적으로 해가 지면 껌껌하고 어둡고 이동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굳이 해가 지고 난 후에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이유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루의 시작이 언제죠? 해가 떠야 그날 하루가 시작되었다고 여기죠.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시간관념은 반대예요. 해가 저물어야 그 하루의 시작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날이 저물고 아침이 되니 그때를 첫째 날이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기다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해가 저물고, 즉 안식일이 끝나고 다음 날이 됐을 때 우르르 몰려서 예수님께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첫 사역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데뷔 무대가 성공한 거죠. 그런데 오늘 35절을 보면요, 시간이 흐르고 해가 뜨기 전 그 새벽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은 갑자기 하시던 그 일을 멈추십니다. 그리고는 그 집을 나가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거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갑자기 막 분위기가 막 뜨거웠는데 갑자기 그 분위기가 뚝 끊겨버린 거죠. 흐름이 끊겼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있었던 이 제자들도 당황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가시고 나자 금방 오시겠지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서
급히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밖으로 가요. 그리고 37절을 보면 예수님의 뒤를 쫓아온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빨리 다시 돌아가서 이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3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마치 동문서답 하듯이 예수님 자신을 찾으며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도 그들을 남겨두고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창 분위기가 좋을 때예요. 공식적인 첫 집회를 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계속 타고 간다면 예수님은 어때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더 시간이 지날수록 유명해지고 뭐 인스타 팔로워가 막 늘어나고 인싸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잡으셨던 거예요. 굳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뭐 이야기를 들어라 뭐 하실 필요가 없이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그런 파도 타기를 시작하셨던 그런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돌연 그 좋았던 흐름을 끊으시고 하시던 일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대박나고 한창 잘 나갈 때 예수님은 갑자기 그 일을 중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쓰는 말 중에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 이런 말 우리가 쓰죠.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마침 잘 되고 있을 때 그 기세를 몰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멈추셨어요. 중단하셨습니다. 38절을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다른 가까운 마을에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그 일을 중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지금 아무리 그 일이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예수님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오셨던 것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 있거나 그 사명을 이루는데 그것을 중단하게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끊으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무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아멘. 자, 몰려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병고침 받기 위해서요. 자기의 개인적인 급한 문제들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두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머물러 계시면 어때요?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님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서 어디 딴 데 가지 못하고 다른 일은 하실 수도 없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요청하는 그 일들을 민원 처리하듯이 그 일만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5절에 보면 아주 이른 새벽에 아직 해가 밝기 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십니다. 의도적으로 하던 일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장소를 벗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은 거기서도, 즉 다른 마을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사명,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창 무르익고 잘 나가고 있던 그 사역을 중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아무리 잘 되고 있던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중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창 잘 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또는 뜻밖의 잘 되고 있는 일이 있나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최근 나를 찾는 사람도 많고 여기저기 가야 할 곳도 많아지고 또는 그 일을 위해 시간을 써야 되는 그런 약속들이 많이 잡혀 그런 상황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바쁘게 일할 수 있고 여기저기 나를 찾는 사람도 있고 내가 가만히 노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주어진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그 일을 여러분이 계속하느라 정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지체되거나 그 일이 혹시 등한시 여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비평가였던 폴 브루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자, 이렇게 살았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야곱의 형 에서였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요, 야곱이 집에서 막 팥죽을 이렇게 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 에서는 사냥하는 상남자 이런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도 밖에서 사냥을 하고 왔는지 몹시 지치고 허기진 채로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마침 딱 들어오고 나니까 뭐 하고 있죠? 야곱이 맛있는 냄새를 풍기면서 팥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밖에 나갔다가 지친 또 배가 고픈 에서가 야곱에게 그 팥죽을 달라고 해요. 자, 그런데 평소에 이 형의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야곱이 그냥 팥죽을 주지 않고 뭐라고 하죠? 장자권과 팥죽, 식사 한 끼를 바꾸자라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해요.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에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한 그 야곱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하고 장자권을 바꿔버리는 그런 일이 창세기 25장에 일어났었죠. 창세기 25장 32절과 3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자, 당장 배가 고픈 상황, 그 상황이 자기 앞에 펼쳐지고 나니까 에서는 그 상황에 휩쓸려서 그냥 자기의 장자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에서처럼 자신의 삶에 뭐가 중요한지도 알지 못한 채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소명이 없으면 에서처럼 이렇게 그냥 그날 하루하루를 닥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자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도 모르는 채 물이 들어오면 그냥 신나서 노를 젓는 거예요. 또는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물이 언젠간 들어오겠지 하면서 그냥 하염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냥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들어온다고 무작정 노를 젓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물이 들어오느냐, 물이 들어오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멈추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물이 들어와도 여러분 노를 잡지 말고 닻을 내려서 그 배를 그 자리에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탄 배가 다른 곳으로 휩쓸려 가지 않도록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물이 들어와도 중단하고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사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물이 들어오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 배를 끌고 강가나 바닷가로 가서 그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서 어떤 일을 시작하고 도전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게 뭘까요? 지금 한창 잘 되고 있는 일을 스스로 멈추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과 상관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보면 그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일어났던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공동체로 모인 그곳에서 어려운 형편에 있던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사역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과부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그 일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하는 일에서 자꾸 빠지게 되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교회의 갈등 위기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고 지금 막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지금 문제가 생긴 구제 사역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이 구제 사역을 더 할 수 있게 사도들이 그 구제 사역에 올인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손을 뗍니다. 중단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본래 사명인 말씀과 기도에 오히려 더 집중하는 선택을 합니다. 자,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손을 뗐는데 오히려 더 부흥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들이 그 일을 중단했기 때문에 오히려 7집사가 세워집니다. 사도들의 동역자, 교회의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중단했을까요? 정말 붙잡아야 할 자신들의 사명을 붙잡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일은 과감하게 중단했기 때문에 교회가 갈등을 풀어내고 더 부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아마 이때 그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아마 떠올렸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떡하지? 구제 사역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여기에 올인해야 될까? 그랬을 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야, 그때 혹시 기억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처음 사역했을 때 그 일 기억나? 그때 사람들 엄청 몰려왔잖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과감히 중단하셨었지. 맞아, 그때 예수님이 그러셨지.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과감하게 구제 사역에선 손을 떼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말씀과 기도 사역이지, 그래서 거기에 올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과는 상관없는 일,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는 상관없는 일, 그 일이 아무리 잘 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을 멈추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출입하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딥니까? 여러분, 거기에 발길을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장소, 그 자리라면 그곳이 아무리 무슨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떠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기꺼이 멈추고 중단하는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우리 동그라미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합시다.